오늘은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소그룹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깊고도 넓은 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에 대해서 강의를 맡으면 뭐를 어떻게 할까 가지고 고민스럽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소그룹의 어떤 중요한 원리, 좀 도전을 받고 좀 가는 시간이 좀 되면 좋겠다. 그 실습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하면 GBS라고 그러죠.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바이블 성경 스터디가 귀납법적 방법인데, 귀납적 방법으로 인도하는 거는 이렇게 오늘은 아니고요. 이 소그룹과 성경,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성경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소그룹으로 모이는가?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잘 아는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소그룹으로 묶어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 왜 목사님이 성경도 잘 아는 목사님이 하면 되지? 왜 나에게 몇 명의 사람들을 묶어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까?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사님 혼자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성도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나 보다. 북한의 5호 감찰대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설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 있고 이 소그룹이 있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굉장히 잘 하시는데, 소그룹 리더들 그리고 교사들이 준비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설교를 듣지만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설교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강하게. 잘 안 바뀌니까.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소그룹 리더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삶이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설교라는 것은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저기로 가라 라는 방향이에요. 근데 설교가 듣고 나가면 사람들을 갈 수 없습니다. 못 가요. 그것을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위로와 힘을 공급하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설교가 불이라면 소그룹은 땔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설교만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불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소그룹을 통해서만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이 없으면 교회는 변화가 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그룹의 목표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그룹의 목표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예요. 전인격적.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죠. 사람은 그때 변화됩니다. 설교 시간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인격이 만나는 시간 아니죠. 그 설교의 은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사람이 변화되려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한참 할 때인데, 저희 교회는 30, 40대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기도하라는 설교를 딱 했더니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 이거 얼마나 바쁜데 기도할 시간 어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들리죠, 내가 이렇게.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삶이 안 바뀌죠.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설교를 통해서 바뀌려면 너무 힘들어요. 소그룹에 갔더니 나보다 더 바쁜 누군가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때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 잘 하는데, 남편들 보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바꾸다가 밖에 나가서 남의 여자 얘기를 듣고 보면 한 번에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바뀌는데 왜 남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바뀌냐? 나를 무시하냐?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인 남자, 특히 중학생 이상 삶을 바꾸려면 스스로 깨닫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소그룹을 하는 이유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설교는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답을 던져주는 것이고 소그룹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만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것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를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accountability라고 해요. 상호 연결되는 거죠. 상호 우정.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며 우정을 맺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백종원 씨 나오는 프로그램 봤더니 식당 뭐 이렇게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식당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부심이 있죠. 내 음식에 대해서. 맛도 없지만 내 음식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요. 장사가 왜 안 되는지는 음식 때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백종원 씨가 사람을 많이 상대해봤죠.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아는 거죠. 거기다 대고 지금 토론하지 않죠. 토론을 해서 내가 너보다 지금 요리 경력이 얼마인데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블라인드 테스트 같이 해서 뭔가를 해보죠. 맛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를 변화시키지 스스로 깨달지 않고는 사람들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상호 책임, 그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리 고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제품을 잘 설명하는 외판원의 말처럼 듣지만 평신도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제품을 만족하는 것처럼 듣는다. 특히 어린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목사님의 얘기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외판원의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데. 근데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 맛집을 검색할 때도 맛있다고 인터넷에 나오면 다 가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누가 야 여기 정말 맛있더라 그럼 거기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3시간 기도하는 거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10시간 기도해도 어떤 도전도 잘 안 돼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나보다 더 바쁜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의 삶의 어려운 삶의 정황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 바뀌는 거죠.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데 청년들을 결혼을 잘 시키려면 교회에 건강한 가정의 모델이 많으면 결혼 많이 해요. 보는 거죠. 보고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인도하는 거죠.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자기소개서 뒤에 짐 콜린스의 책을 잘 요약하고 소화해서 붙여서 제출하면 엄청난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짐 콜린스는 경영학계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받아들이기도 쉬운 얘기들이 많아요. 위대한 기업을 넘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나 이런 글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영리 조직을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라고 썼어요. 비영리 조직을 위해서.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까지의 리더십은 앞으로의 시대의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의 젊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방식. 옛날 사람들은 회사에서 인사 고과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었다 폈다. 사람들을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인사 고과, 이 승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주었다 폈다 했습니다. 리더들이. 요즘은 젊은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돈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 내 시간 바빠 많이 해서 승진 관심 없습니다. 안 잘리면 돼요. 그냥 해외여행 많이 갈 수 있으면 돼요. 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이전의 리더십 가지고는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사장님이 창문을 닫고 있으면 부장님은 막 쫓아가서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할게요 그런데요. 대리님은 사장님 자꾸 그렇게 청소하면 우리가 힘들다고 그렇게 요즘 젊은 것들은 신입사원들은 사장님 이쪽도 하세요. 이쪽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사람들 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종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비영리 조직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리더들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못 인도하죠. 교회 어떤 교회는 강압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주보가 노란색 주보가 나간대요. 그 옐로 카드. 2번 받으면 빨간색 나간대요.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영리 조직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한 가치라고. 선한 가치가 있어야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두 번째는 리더십의 본입니다. 그런 선한 가치가 있고 그 선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좀 잘 운영하고 싶으면 교회에 가서 배우라, 이렇게 교회 리더십들에게 우리가 강압적으로 인도할 수 없죠.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용성이 있지만 그들과 삶이 좀 달라야 되죠.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삶의 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프락시스, 실천이라는데, 사람들을 살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삶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건 소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한테 몇 번 소리만 듣고 직장생활이 너무 바쁘면 기도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되면 주일날만 와서 은혜 받고 또 일주일 살다가 기도도 못하고 또 왔다 은혜 받고 살다가 이렇게 반복되면 신앙생활이 색깔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사람이 이렇게 생동감이 없어집니다. 그냥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소그룹에서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해요. 지속적인 힘과 격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인격과 인격의 만남들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생을 격려하며 우리를 위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격려하는 격려. 소그룹 안에 있으면 사람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룹이 돼야 돼요. 그게 됐어? 말씀 봤어? 뭐 했어? 그런 정죄되는 분위기가 되면 그러면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성이 있어요. 왜 학교는 불행한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학교가 불행한 이유는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죠. 각자 고유한 자기의 특징, 그 오리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태어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그렇게 각기 다른 하나님의 그 고귀한 기질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각기 다른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죠.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똑같이 칩니다. 그리고 등수를 1등부터 끝등까지 쭉 순서를 세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지 않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간 사람들 중에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면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못 살고 이런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시대를 살죠. 이건 다 네가 공부 못해서 그래. 그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완전히 불공평한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참된 교육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가 평균으로 내는 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간을 한 과목 한 과를 한 2주 정도 가르쳤더니 전 학생들이 다 잘하더래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육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조금 더 늦게 이해하는 것 뿐이죠. 만약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을 천천히 그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줘서 충분히 가르치면 대부분 다 이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학벌, 외모, 그 다음에 자기 능력, 그런 돈, 그런 것으로 평가되죠. 다 평가됩니다.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있으면 평가해요. 기분 나쁘면 교회 교인 몇 명이냐 이렇게 평가하죠. 서로.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죄 보려고. 다 자기 외적인 것. 나의 존재만으로 환영을 받거나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곳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유일한데 가정은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죠. 왜 공부 못하면 엄마들이 너 그래서 뭐 할래? 뭐 할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래서 뭐 할래?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받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받아줄 때도 있죠, 엄마들이.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유일한 것, 교회죠. 교회는 그의 존재 가치만으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 교사도 마찬가지고 뭐 구역장님도 마찬가지고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저기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여기 앉아서 안녕 여기 앉아 성경 공부 한번 펴볼까 이러면 이미 끝이에요. 저기서 보일 때 탕자의 아버지가 달려가듯이 환영이 필요해요. 환영. 우리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름다운 존재가 오는 거다. 근데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하면 오버하는 게 티가 나겠죠. 그래서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강아지 껌이랑 개 샴푸를 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 천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개 껌이랑 개 샴푸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처갓집에서 살았는데 강아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가족이에요. 개껌, 개 샴푸, 뭐 온갖 개 액세서리 제가 다 사다 줬습니다. 개 생일날 케이크도 불러줬어요. 너무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랑하는 아내도 기분 나쁘면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잘 안 나와요. 우리 그 강아지는 365일 자기의 기분에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가 발자국만 나도 저기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면 막 다가오죠.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아지랑 함께 가서 치료하기도 하죠. 그럼 막 이를 막 핥아준단 말이에요. 냄새도 나지만 그게 사람에게 주는 삶의 위로가 있는 거죠. 나를 환영해주는, 나를 좋아해주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주는 삶의 힘이죠. 강아지도 그렇게 힘을 주는데 누군가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불행한 학교에서 사람들은 다 속고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고귀한 존재들이 다 다른 걸로 평가되면서 위축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좀 같이 사역을 하면서 토요일날 늦게 자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대부분 늦게 자요. 또 토요일날 막 술이 확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정신 못 차리도록 마시는 애들도 있죠. 그럼 주일날 예배 시간 되어서 전화해보면 목사님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너 죽을래?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야 늦게 일어나도 좋다. 여기 와서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후 3시쯤 오후 4시쯤 오게 돼요. 그럼 거기서 예배를 간단하게 들어줍니다. 아주 짧게. 그런 애들은 짧게 예배를 들어줘야 돼. 길게 예배 들으시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떨고요. 그래서 짧게 예배를 드려주고 그렇게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내. 그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면 또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오기도 한다. 수용성이 필요한 거죠. 야 차도 여기서 자라. 그런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잠깐 졸면 그렇게 개운해요. 그게 어디서 자는 것보다 피로가 쫙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졸더라도 여기 와라. 졸더라도 여기서 자라. 하나님 은혜의 정원에서는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는 게 필요해요. 예전에 광수생각이라고 제가 그 만화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칼럼을 많이 썼어요. 만화를 많이 썼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어느 날 만화를 봤는데 해설을 좀 써놨는데 그렇게 썼어요. 중학교 때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간답니다. 뭐 추리닝에 스윗바를 신고 갔죠. 마침 중등부 분양집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야 이리 와 된 거죠. 너 교회에서 지금 이게 뭐야? 꿀밤 때렸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다. 그러면서 거기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이씨 예수님도 스리퍼 신었다. 예수님도 스리퍼 신었죠. 베드로도 스리퍼를 신었어요. 그래서 늘 발에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라 그랬죠. 뭐 그냥 이제 잘 알아요. 왜 그랬는지 잘 압니다. 그런 리더십으로는 이제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걸 바꾸지 못하면 뭐 주일학교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중고등부터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수용이 필요해요. 오늘날의 시대는 수용이 필요해요. 수용과 본이에요. 거울 한번 저 사람 나를 다 수용하지만 나와 삶이 똑같이 수용하면 그것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는 다른데 나를 수용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격려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폴 트루니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요.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 때는 비밀이 없어요. 저희 아들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때 일기 쓰면 막 보여줬어요. 일기 막 보여주고 막 그랬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내가 뭐 이렇게 아이패드를 하다가 카톡을 잘못 눌렀어요. 그랬더니 남의 카톡을 왜 봐? 그러더라고요. 뭐 보면 별것 없어요. 크크, 흐흐, 후후.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쭉쭉쭉쭉 달아놨어요. 하나가 사진 올리면 크크, 히히, 흐흐, 뭐 오크, 뭐 대도 않은 말만 쭉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왜 보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의 비밀이 생기죠. 그게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하나님도 무시해요. 권위에 대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콧방귀도 끼지도 않습니다. 그럼 막 화가 나죠. 엄마들이 이게 어디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뭐 무시해요. 그런 방식은 안 돼요. 모든 권위가 철저히 무시되는 때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들 속에 있는 하나의 가치가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성장하면서 가지는 그 비밀을 나누거든요. 아주 소중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크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들은 그 친구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교사가 필요한가? 친구 같아야 돼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소통이 젊은 사람들이 교사가 아이들과 더 잘 소통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 교사 다 뽑아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것들은 지기도하기도 바빠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잘 못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애들 만나서 떡볶이 먹고 매일 노는데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이 점점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난 나이도 많고 아이들과 잘 안 되고 정말 반드시 필요하죠. 어른의 모델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들과 좀 친구처럼 소통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친구 같은 그런 좀 수용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삶의 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야, 자도 좋다. 늦어도 좋다. 여기 와서 자라.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그 마음들이 좀 있는 거죠. 설교가 아까 되게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소그룹은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소그룹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유지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성경의 권위는 같진 않지만 원어를 현대어로 풀이했던 그런 이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 메시지라 이렇게 써요. MSG라고 씁니다. 그 집사님들 싫어하더라고요. MSG. 집에서도 안 먹는데 여기는 좀 좋은 MSG.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현대말로 풀이했냐면 손가락이 잘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 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서 그렇게 나가면 유혈이 낭자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떤 생명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착각이 하나님과 내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아주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젊을수록 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연결되어 계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 되신 성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나 혼자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 지체를 가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구역원들이나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손가락, 발가락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떨어져 나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요. 육부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배인데요. 오후 4시에 제가 본당이 아니고 본당 옆에 있는 체육관, 그때 서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제가 안내를 섰어요. 근데 육부 예배에 서초초등학교 체육관이 꽉 찹니다. 본당은 좀 비어있어요. 왜 육부 예배 거기가 제일 차냐면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마지막 예배잖아요. 오긴 와야 되겠고 설교 끝날 쯤 되면 꽉 찹니다. 거기가. 그 예배 드렸다가 가는 거죠. 누가 사인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야, 뭐 목사한테 뭐 사인이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한테 사인 받아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왔다는 사인을 좀 받아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찍고 가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삶, 그것은 손가락 발가락에 떨어져 나가 있는 삶.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 가기 위해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사람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뭐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그의 삶에 후회와 한숨을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야 되죠. 틴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일 예배와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문화센터에 뭐하러 가죠? 뭘 배우러 가죠? 오늘날의 교회도 비슷하죠. 교회를 왜 가냐면 내가 큐티 좀 배워볼까? 큐티 학교. 기도 좀 배워볼까? 기도 학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냥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을 받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으면 온라인으로 또 들어볼까? 그런 개인의 영적 유익을 막 아무리 쌓아가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은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틴켈러 목사님이 결혼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결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죄인이 만나서 서로 계속 지적질을 하죠. 그러나 헤어지지 못하는 공동체. 계속 지적질을 받으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관계의 갈등과 갈등 속에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관계성 없이 참된 그런 이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 문화센터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영적으로는 탁월한데 관계에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 더 그래요. 조금 삐지면 다 교회 옮깁니다. 요즘 교회 옮기는 게 완전 교회를 완전히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 옮긴다 그래요. 목사님 하다가 지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목사님도 뭐가 없어요, 요즘에는. 카톡에 이렇게 띡 이렇게 쓰고 그냥 나가면 끝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속으로 리더들이죠. 교사들. 교사의 인내와 눈물이죠. 요즘 같은 시대는 그 사람들을 좀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맵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다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습니다. 좋지 않았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지금 창세기 2장 18절이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할 때 사람 없이 하나님과 나 둘만 있으면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 홀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렇게는 절대 never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100% 안 됩니까? 100%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우리 유일신을 믿는데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다 유일신이죠. 근데 이슬람과 유대교 유일신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명인데 전지전능할 수는 없죠. 그건 다 가짜예요. 한 명인데 전지전능,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한 명의 신이 있으면 그 신은 뭘 모르는 거죠?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혼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에게 의존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삼위일체, 소그룹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얘기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인 삼위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죠. 하나님도 서로 함께 연합으로 존재하는, 원이 아닌 유니티로 존재하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함께 왜 있으면 되냐? TV는 사랑의 실고라는 제가 프로그램을 예전에 많이 봤는데 주로 두 사람을 찾아요. 첫 번째는 친구, 두 번째는 선생님을 찾아요. 선생님을 찾을 때 수업을 열심히 잘 가르쳤던 선생님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 수업을 잘 가르쳐서 나를 대학 보내주신 선생님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게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나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선생님을 찾는 거죠. 사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것이 소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기 위해서 소그룹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서부터 그 다음 시작하는 시간까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소그룹 목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 소그룹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목사님, 우리 애들은 성경도 안 갖고 오고요, 뭐 질문해도 말을 안 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성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장경 목사님 제 증인이 있어서 제가 거짓말 못하겠는데 맨 뒤에서 제가 늘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책 보던 사람이었는데 청소년 사역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청년 사역이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청소년 사역 안 할 거야. 중딩들 무서워해서 저는 이렇게 청소년 사역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필수라 듣긴 들어야 돼서 억지로 들었어요. 맨 뒷자리에서 늘 다른 책을 봤죠. 수업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책 봤어요. 그분이 정말 청소년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수업 시간이 전이나 수업 시간 후나 조별로 식사를 했어요. 조별로 식사를 다 하고 저희 조가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남기고 그 전주에 저희 조가 식사했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희 마지막이니까 비싼 거 먹어도 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비싼 거 먹으면 다 비싼 거 사줘야 되니까 그래 비싼 거 먹자 그래서 가서 우렁 된장인가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래저래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이 됐는데 당연히 제가 책을 꺼내야 되겠죠. 책을 딱 꺼내는데 갑자기 못 꺼내겠더라고요. 이건 뭐지? 왜 내가 책을 못 꺼내지? 내가 이제까지 계속 책 봤는데 못 꺼내는 거예요. 왜 못 꺼내죠? 그 사람이랑 그 교수님이랑 내가 대화하고 말하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안단 말이에요. 저기 뒤에 있어서 내가 책 봐도 알지 안 말지 모르겠지만 그날부터 제가 그날 마지막 시간에 책을 못 보고 재미도 없는 수업을 제가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인격과 인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시간은 소그룹 외 시간에서 결정돼요. 제가 제자훈련 같은 거 할 때도 제자훈련하면 숙제 검사를 하면 숙제가 이렇게 오고 숙제를 검사해주는 게 있습니다. 숙제 검사할 때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쭉 써줄 때가 있어요. 소그룹을 제가 제자훈련 3번 할 때 거의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숙제 검사하다가 그렇게 숙제 검사를 충실하게 해주면 그 영적 일기라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 일기를 자세히 보면 요만큼 얘기해요. 그럼 그걸 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숙제가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그 다음 또 요만큼 얘기합니다. 또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 요만큼 드러나죠. 남편과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시어머니와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별거 중이거나 온갖 일들이 그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질문을 소그룹에서 딱 던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관계죠,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소그룹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소그룹이 끝난 시간부터 양육의 시간입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돼요. 왜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되냐면 지금은 저도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애들도 더 바빠요. 이 바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죠.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큐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매일 큐티 올리고 한 사람씩 카톡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제가 이렇게 쭉 기도해 줍니다. 쭉 기도해 줘요. 요즘 젊은 것들은 보지도 않아요. 남 기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아주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지 지기도 꼭 봐요. 전체 보기를 눌러야 되는데 꼭 보더라고요. 남들은 관심도 없지만 지기도 꼭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기도해 주는 거죠. 좀 이렇게 그냥 기도를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약간 성의 없어 보이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뭐 같이 막 기도해 주면 좋겠죠. 서로가.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아멘 아멘으로 좀 달면 좋아요. 기도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해주면 아멘 아멘 뭐 이렇게 달면 아멘 뭐 카톡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신경 쓰인다 그러지만 지 기도에 아멘 많이 달리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또 남 기도에 아멘 달리는 것은 시끄럽대. 직장에서 다 이제 무음으로 해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적 성장 파일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권유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면 다 이제 압박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리더들은 저한테 이제 매일 이것을 해서 보내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마음이 있는 분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영적 성장 파일이라고 이 엑셀 파일을 이렇게 주는데 요거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이 조언입니다. 자기 조언들. 그 다음에 오늘 과를 공부하면서 그 느꼈던 느낌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쭉 쓰고 한 주에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신방을 했다 그러면 얘를 여기 쓰고 뭐 과를 했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럼 어떤 도움이 있냐면 이 친구를 이렇게 쭉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좀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슷합니다. 연령층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사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노하우들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요. 이런 체계성을 가지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리더들이 이런 걸 쭉 쓰고 평가를 하면서 자기 개인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저한테 이제 하죠. 목사님 누구누구는 전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는 목사님이 신방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상담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신방하고 상담해요. 꼭 필요한 사람은 제가 하는 거죠.
모든 영광은 제가 받죠. 전화한다 하면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그럼 딱 상담해주면 목사님 정말 적절할 때 자기를 상담시켜줬다고. 그러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뭔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제가 받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지죠. 그런 공동체가 좀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소그룹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마치 자기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떨어져 있어. 우리 교회는 왜 그래요? 자기는 떨어져 있어요. 우리 소그룹은 왜 이래요? 건강한 소그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소그룹이 왜 그러냐면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특히 너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잠언 27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손대에게 마음을 주라. 기도하며 사랑이 좀 필요한 거죠. 사랑. 이것을 그냥 억지로 해야 된다면 이건 소그룹 교사와 리더가 되는 어떤 의무라면 이건 너무 힘든 거지만 이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연결이 돼야지 그 인격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먼저 이루어질 것은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만 이루어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계만 이루어져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소그룹도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죠. 소그룹의 허니문 기간. 소그룹도 처음 만나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천사 같아요. 근데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좀 소그룹 기간이 지나면 다 자기 삶에 그런 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것들이 드러나죠. 그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그룹은 허니문 기간을 지나면 결혼 생활과 비슷해요. 갈등기가 있어요. 그 갈등기를 이렇게 성숙하게 넘어가는 소그룹은 성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그룹은 다 사양길로 빠집니다. 그럼 그 갈등기를 넘어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할 때 그때 소그룹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자꾸 빼는 그 경향이 있는데 소그룹에서 말씀이 없으면 병원이 돼요. 늘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리더가 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은 성장하면 없어지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성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이 갈등이 이렇게 시작될 때 대부분의 교회는 소그룹을 또 바꿔버리죠. 그러면 또 허니문 기간이 있다가 또 소그룹을 빨리빨리 바꾸면서 갈등을 안 일으키려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변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잘 가르친 걸로 변화 안 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 공부하기도 싫어할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신앙이 어릴수록. 그것들 데리고 얼레고 달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쉬고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할 때가 있으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간증집을 한번 봤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이 많은 소그룹이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노총각 고시생이었대요. 여자아이들이 엄청 싫어했대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막 별명이 고린내인가 하여튼 그랬대요. 야야 뭐 고린내 온다 뭐 이렇게 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울었대요. 더 짜증나는 거야. 더 싫어. 가뜩이나 냄새 나서 싫었대요. 구질구질하게 우니까 막 더 싫은 거야. 이 사람이 엄마가 되고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칼럼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 그 선생님이 제일 보고 싶어요. 지금 그냥 그때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욕하고 왜 그러냐고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존 팔모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성경을 경험한 지난 70년의 세월은 주로 내 쪽에서 붙들려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름다움, 즉 영광에 붙들려 살아온 축복이었다. 한평생 내가 이 창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나 산장의 주인이 그러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창 저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라는 창문 앞에 내가 서 있었던 이유는 70년 동안 창문이 깨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무호성 논쟁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장의 주인이 너 거기 있어 성경 읽어 해서 읽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70년 동안 성경이라는 창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은 그 창문을 통해서 펼쳐지는 알프스의 영광,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포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료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삶에 걸어다니는 바이블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끝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 가르치는 때는 소그룹이 끝나면 우리 소그룹이 아무리 은혜돼도 제 시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소그룹을 길게 하면 은혜가 철철 넘치지만 그 다음 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아 오늘도 성령님 임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반드시 마치는 시간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모든 소그룹은 반드시 마치는 시간에 마치지만 무조건 우리 소그룹을 마치면 편의점 간다. 마치면 티타임을 가진다는 것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아무도 안 하는 처음에는. 그럼 리더가 혼자 거기에서 한 30분 있다가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그게 있다는 것을 늘 주지하면 어느 날 누군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갑옷을 벗고 오는 거죠. 소그룹에는 다 갑옷을 입고 온다. 그때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 소그룹은 끝나면 무조건 편의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도 선생님 혼자 가서 혼자 삼각과 먹고 오시면 돼요. 늘 오늘 안 왔으니 안 가자 이렇게 하는 거 늘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 뒷시간 그것이 굉장히 좀 풍성한 시간이 될 필요가 있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국제제자훈련에 있을 때 지금 합신 교수님으로 계시고 대림교회, 일산 대림교회 사역하시는 김명호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서 낮에 한번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볼만한 영화가 다 이제 시간대가 안 맞았고 시간대가 맞는 영화가 그때 타짜, 조승호 나오는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목사 10명이서 화도 치는 영화를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 어쩌다 저쩌다 하다 누가 조승호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럼 볼까? 교회 다니니까 맞습니다. 뭐 내용이 뭐 이렇게 뭐 화도 치는 영화니까.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 목사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고전도사 영화를 보고 뭘 느꼈어? 이러더라고요. 뭘 느껴? 화투 영화 보고 뭐 목사가 뭘 느낍니까? 근데 상사가 얘기하면 대답해야 되겠죠. 목사님 화투 치는 영화에 뭘 느낍니까? 이렇게 요즘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저는 요즘 애들이 아니라 그렇게 무슨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얘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목사님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나는 말이야 사람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평경장이 고니를 만나고 이런 얘기 쭉쭉 하셨어요. 본인도 젊었을 때 오카눔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졌던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너도 나를 만나서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나,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화투 치는 영화를 봐도 그런 명언들이 좀 쏟아져 나와야 돼요. 저랑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뭐 목사님 설교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 메시지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인생을 살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책이 있죠.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찬송가를 아이의 무릎 위에서 이렇게 성경을 늘 읽어줬던 어머니예요. 그래서 뭐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용기와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쭉 애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를 못하시는 어머니라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죠.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지 않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요. 병거는 그냥 갈라놓는 거야. 이 엄마가 이렇게 성경을 꼼꼼하게 안 읽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병거를 타고 가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든 일단 올라가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 엄마가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3절 가사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넘어갔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엄마가 운 거예요. 우리 엄마 왜 울지? 이랬겠죠. 어린애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을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겠죠. 어머니가 읽었을 때 그 성경책을 자기가 물려받은 거겠죠.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눈물 흘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어머니, 그런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수용성.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선생님은 다 내 편이다라는 그런 큰 수용성을 가지면서 선한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면 그것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언젠가 눈물로 뿌렸던 시간. 제가 아는 CCC 간사님이 계신데 형님이 신앙이 없었어요. 사형리를 엄청나게 전했다. 계속 사형리를 전했대요. 형님이 막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야 그만해 그 다음 다 알아. 그래서 어느 날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발을 이렇게 딱 디디는데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뜨거워 했는데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말씀을 따라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람들 손을 잡고 아저씨 발을 닦고 보세요. 뜨겁죠? 전도를 막 했다. 3명 전도했다. 먹고 3명 전도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런 마음들 가지고 그 선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옥한 목사님 은퇴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일부 예배를 드리셨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앉으면 설교하는 목사님도 옥한 목사님 들으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막 이렇게 목사님 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귀퉁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안내를 써서 늘 오시면 그 자리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귀퉁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날은 우리가 그 부부가 거기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둘이 막 안고 뭐 숨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제가 여기 목사님 좀 앉으시는 좀 비켜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았습니다. 그 다음날 메일이 날아왔어요. 교회 담임 목사면 교회 다 전세 냈냐? 이렇게 되게 그게 이제 주된 주제. 뭐 담임 목사면 비켜줘야 되냐? 이렇게 이제 그게 내용이었어요. 그 메일을 받으시고 목사님 그 다음부터 본당에 안 들어오시고 부속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좋은 시절에 목회했다. 네가 목회하는 시대에 이제 너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에 네가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난세 영웅이 난다. 기도하자. 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세 영웅이 난다는 것이 좀 위로가 되었고 내가 목회할 환경은 참 힘들구나. 앞으로는 힘든 시대에 목회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힘든 시대. 권위를 다 무시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안고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국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겠죠.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사랑해서 내 양을 먹이면 양을 못 먹이게 돼 있어요. 네가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그럼 유치원 교사가 되거라.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애 새끼들 지긋지긋해서 보기 싫은 지경까지 애들만 보기 싫어요. 학부형 얘기만 들어도 막 이렇게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싫어요. 아이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해서 교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힘든 일이죠.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학생들을 사랑하고 내 양을 먹이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수된 나를 용납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성격이 나쁜 사람을 받아줘야지 공평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고 나는 성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유가 나의 노력 때문에 내가 성격이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래도 콩가루 같은 집안이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한랭가에서 깡통 차면서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멍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부모님 밑에서 공부했고 대학도 나왔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눈물과 그런 심각한 일들을 당했으면 지금의 내가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들은 힘든 부모님 밑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거라면 공평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 성격을 가지고 내가 저렇지 않은 이유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삶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좀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성격이 나쁜 사람들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다가가고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 그의 행위와 그의 말에 상관없이 그의 존재를 가지고 사랑해주면서 내려가고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수용성을 가지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당장에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인내와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들을 더 누리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목사님들 강대상에 조 성경 구절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러 갈 때 저 구절을 딱 보면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저는 이거를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이 저자는 뭐 그런 의도로 문맥을 쓰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말씀 봐. 기도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선한 본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어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이 100% 다르면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취미생활, 비슷한 일. 그래서 같이 취미생활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나와 전혀 다른 것을 못 느끼지만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와 함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믿었을 때 내가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매력적일 때 사람들은 복음 앞에 헌신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 그런 삶. 드라마 본다고 그러면 드라마를 봐? 나는 매일 기도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꽉 막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가겠죠. 드라마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막 그렇게 생활하는데 삶의 어느 순간순간들에 보면 뭔가 다른 삶의 가치관이 있을 때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 수용성을 가진 친구 같은 선생님이지만 그의 삶과 그의 방향이 다른 삶, 다른 가치관을 가질 때 그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경건의 습관을 심어주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경건의 습관. 2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경건의 습관은 뭐 어떻게든지 심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 읽으면 돈 주고 이런 것을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디 성경을 읽는데 돈 주고 막 성경 읽고 지금은 아주 좋아합니다. 뭐 돈을 주든 뭐를 주든 아이들에게 경건의 습관을 심어줄 수가 있으면 영혼이라도 팔아서 좀 해주고 싶어요. 매일매일 제가 가정예배를 좀 드리려고 가정예배 드리는 목사님들 쭉 물어봤으니 가정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드리더라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어릴 적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중2 때 우리 오늘부터 가정예배 드릴까 해보세요. 아주 경건의 습관을 어릴 적부터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송, 상품을 무엇을 주든지 많이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됩니다. 저도 성경 암송대회 중학교 때 외웠던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저를 많이 건져줬는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게 좋고 제가 교사 세미나 올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도 가정과 연계되지 않으면 신앙교육은 저는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아주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교회에서 제가 있었는데 유치부부터 체계적인 교육이죠. 고등학생들 예배를 가보면 똑같아요. 자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드리고 다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무리 체계적인 교육을 가지고 삶이 바뀌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정과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인데 유치부 전도사님이 임신을 해서 잠시 자리를 좀 비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하라고 그래서 그날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 준비도 안 되죠. 유치부 애들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사역 때 제가 잘 안 됐고 딴 거 했는데 유치부는 너무 차이가. 근데 2002년 월드컵 때라 푹 쳤습니다. 대한민국 한 20분 부르고 설교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 또 하라고. 그러다가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맡았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 애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빨리 오니까 교회 가면 대한민국 한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애들이 막 계속 구호하는 거예요. 설교도 안 하는데, 설교도 못 하는데 막 대한민국만 한 30분 40분 하고 끝낸 거예요. 끝내고 집에 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엄마들 다 불렀어요. 엄마들 다 불러서 교회에서 반 내고 엄마들 반 내고 두란노 어린 성경을 다 사줬습니다. 저는 설교 못해서 애들 영어 다 죽일 수 있으니까 대신에 엄마들이 성경 읽어준 거 다 체크해서 나 보내라고 그랬어요. 매일. 그거면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양말 신을 거. 내일 양말 신는 양말을 침대 밑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양말을 신으려고 무릎을 꿇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또 자기가 갖고 갈 거 넣어놓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라. 그러니까 애들 막 재밌어했어요. 그다가 유치원에 가져갈 걸 거기 넣어놨다가 기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또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유치부 전도사를 잘 못했지만 제가 잘한 게 있다면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된 거죠. 저 사람한테 우리 애들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줬던 거예요. 그건 제가 잘 집에서 읽는 것이 교회와 연결. 그러니까 교회 사역들은 다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암송하게 하고 복음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은혜로 변화된다.
훈련이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사람을 열심히 훈련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르친다고 바뀌잖아요. 은혜가 없는 모든 가르침은 교만으로 끝이나요. 교만으로 끝이나요. 저는 예전에 그 선교단체 리더한테 제자 훈련을 잘못 배워서 제 별명이 예전에 쌍칼이었어요. 쌍칼. 다 잘라버렸어요. 큐티했어. 말씀 봤어. 다 잘라버렸어요. 자매 둘만 남았어요. 근데 아주 독해요 얘들이. 말씀 기계, 전도 기계, 헌금 기계. 지하철만 타면 전도예요. 전도. 교사였던 자매는 출퇴근하면서 성경 149절 다 배워요. 출근하면서 오면서 암송 기계, 말씀 기계, 전도 기계인데 독해요 성격이. 계속 힘들었어요. 나도 독해지고 얘들도 독해지고. 훈련이 사람을 독하게 하죠.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한 통로예요. 훈련이 없으면 은혜가 없기 때문이지만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야, 저라도 된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바뀝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의 가장 건강한 소그룹은 드러나는 것이 수용성이에요. 받아줍니다. 은혜가 순종을 이끌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령이 있을 때 명령령 앞에는 반드시 직설법의 문장이 있는데 22장 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은혜가 순종을 이끄는 것이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해도 안 하죠. 은혜가 임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거죠. 그래야 삶의 순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들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는 완전히 변화되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콩가루 같은 우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천국으로 바뀌진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그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위로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바라보는 삶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수고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상급이라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작은 그림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미스터 홀란더스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홀란더 오퍼스, 이 미스터 홀란더라는 사람은 큰 꿈이 있었어요. 아메리칸 심포니라는 것을 작곡했는데 이것을 뉴욕 필하모니와 연주하는 게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 말을 청각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나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시골 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애랑도 갈등이 있죠. 부부 사이도 갈등이 있죠. 아메리칸 심포니 꿈은 무슨 꿈?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늙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여자애가 아주 그 위축된 여자애가 있었는데 뭐죠? 오보에 같은 걸 가르쳤어요. 클라리넷 가르쳤어요. 음악 선생님이니까. 가르치면서 그 여자애가 좀 자신감도 되찾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이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악을 좀 많이 가르쳤어요. 그 여자애가 나중에는 이 주지사가 돼요. 그 주의 시장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죠.
음악 수업이 이제 폐지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은퇴하려고 나오는데 음악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자기를 거쳐갔던 학생들이 쫙 다 모여요. 그러면서 그 클라리넷에서 배웠던 그 주지사가 와서 연설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꿈을 포기하고 인생의 꿈을 못 이루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만 유명하니까. 그러나 선생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했다. 여기 사람들을 봐라. 그러면서 그런 대사를 했어요. 아메리칸 심포니를 뉴욕 필하모니와 연주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당신의 음악이고 악보고 멜로디다. 우리가 그렇게 심포니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천국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했던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만 마지막 날의 그날에 그곳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영혼들을 볼 때 가지는 삶의 기쁨이겠죠. 그것이 그날의 기쁨이 그 장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